60세 이후 당신이 반드시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60세 이후 당신이 혼자가 되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인생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이유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특히 3번째는 정말 소름 돋으실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지금 몇 명의 친구가 있으세요? 진짜 친구 말이에요. 밤 12시에 전화해도 달려올 사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1명? 2명? 아니면 아무도 없으세요?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무려 70%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한대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60세 이후 당신이 혼자가 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가짜 관계의 유통기한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정말 당신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가진 무언가를 좋아했을까요? 직장 동료들은 당신을 좋아한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팀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식, 친구, 학부모들은 당신을 좋아한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났던 거예요. 사업상 만나던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한 게 아니라 당신과의 거래가 필요했던 거예요.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도 명절 때 의무감으로 만났을 뿐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맺어온 관계의 90%는 사실 필요에 의한 것이었어요. 부장님, 과장님, 누구네 엄마, 누구네 아빠, 사장님.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역할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6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직장 동료들은 사라지죠.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해요. 그러면 학부모 모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사업을 정리하죠. 그러면 그 많던 사람들도 연락이 뚝 끊기잖아요. 처음엔 정말 서러워요. 인정해요. 나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떠나가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한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오히려 이건 축복이에요. 왜냐고요? 가짜가 떠나야 진짜가 보이거든요. 60년 동안 당신 영혼에 붙어있던 거품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억지로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떠나는 사람 잡지 마세요. 안부전화 한 통 없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두 명이면 충분해요. 100명의 가짜보다 1명의 진짜가 더 소중하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를 들으시면 당신이 겪고 있는 고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거룩한 고독을 요청하고 있어요. 평생 당신은 누구였나요? 부모님의 착한 아들, 착한 딸이었죠. 배우자의 좋은 남편, 좋은 아내였죠. 자식들의 든든한 엄마, 아빠였죠.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동네에서는 인심 좋은 이웃이었죠. 항상 누군가에게 무언가였어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누구였나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60년을 살았는데도 모르세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평생을 타인의 기대에 답하느라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타인을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나 자신의 목소리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식이 울고, 배우자가 요구하고, 직장 상사가 지시하고, 부모님이 기대하고, 이 모든 소음 속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60세가 되었어요. 자식들은 독립했어요.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직장도 은퇴했어요.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어요. 부모님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져요. 처음엔 이 고요가 무서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져요. 자식에게 전화를 자주 걸게 돼요. 손주를 봐주겠다고 집착하게 돼요. 옛날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게 돼요. 교회나 절에 매일 나가게 돼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 고요를 견딜 수가 없어서요. 하지만 여러분, 잠깐 멈춰보세요. 이 고요가, 이 고독이, 이 혼자만의 시간이 사실은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자유래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이제 하늘이 당신에게 말해요. 이제 네가 누구인지 찾아라. 진짜 너를 만나라. 네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발견하라. 이게 신이 60대에게 주는 마지막 숙제예요. 그리고 이 숙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혼자 있는데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혼자 밥 먹는데도 외롭지 않은 사람, 혼자 산책하는데도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은 사람이에요. 자기 내면에 깊은 세계를 구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깊이와 여유로움이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반대로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는 사람, 자식에게 매달리는 사람은 품있게 잃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피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견디세요. 이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예요. 집중해주세요. 정말 중요해요. 60세 이후 당신이 혼자가 되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야 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었나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행복했죠. 자식이 좋은 직장 구하면 기뻤죠. 자식이 결혼 잘하면 안심했죠. 반대로 자식이 실패하면 당신도 불행했죠. 자식이 이혼하면 당신도 우울했죠. 자식이 실직하면 당신도 불안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안심하고 돈이 줄어들면 불안했죠. 남들이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무시당하면 상처받았죠.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아프면 절망했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당신의 행복이 당신 밖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게 행복의 열쇠를 맡겨둔 거예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결정해요. 당신이 아니에요. 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해요. 당신 마음대로 안 돼요. 타인의 평가는 타인이 해요. 당신이 조종할 수 없어요. 건강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빠져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60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불안해요. 평생 불행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 잠깐 기쁘지만 또 걱정이 생겨요. 돈이 좀 모이면 잠깐 안심하지만 또 불안이 찾아와요. 이건 끝이 없는 게임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해요. 행복의 열쇠를 밖에서 안으로 가져와야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그게 뭘까요? 나의 마음, 나의 태도, 나의 선택, 나의 하루, 나의 작은 기쁨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재미있는 책 한 권, 산책하면서 느끼는 바람.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행복의 열쇠예요.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자식이 뭘 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 기쁨은 온전히 당신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면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충만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풍요로워요. 아무도 안 찾아와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행복의 원천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기한 건 이렇게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요. 그 여유로움이, 그 충만함이, 그 깊이가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반대로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이 떠나요. 부담스러우니까요.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60세 이후 당신이 혼자가 되는 3가지 이유. 첫째, 가짜 관계의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만 남을 때예요. 둘째, 당신의 영혼이 거룩한 고독을 요청해요. 이제 진짜 자신을 만날 때예요. 셋째, 행복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야 해요.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을 때예요. 혼자가 된다는 것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귀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신성한 과정이에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고치 속에서 혼자 있어야 하잖아요.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땅 속에서 혼자 있어야 하잖아요. 당신도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당신으로 태어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정성껏 대접하세요. 좋은 차를 마시세요. 좋은 책을 읽으세요.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산책을 하세요. 명상을 하세요. 일기를 쓰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악기를 배우세요. 당신 자신과 뜨겁게 연애하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충분히 희생하셨어요. 충분히 참으셨어요. 이제는 당신이 행복해질 차례예요. 그 자격이 차고 넘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빛나요.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귀한 고독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말씀의 오두막이었어요.